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리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이를 7영과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해석을 못하다기보다도 엉뚱하게 해석을 한다든지 잘못하면은 이 마귀의 함정에 빠져서 신세 조지는 거야. 속된 말로. 오늘 이 중요한 건데 모두 다 계시록을 해석을 할 줄 몰라. 계시록을 해석을 못하면 성경이 안 열렸다는 증거야. 열려도 부분적으로만 열린 거지. 성경이 온전하게 열리려면 계시록을 확실하게 열어야 해. 성경의 결론 부분이고 추수꾼의 말씀이라. 그 추수를 거두지 못하면은 그동안에 모든 농사 짓고 했던 것이 헛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참 이 계시록을 너무나 엉터리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림하는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더라고. 몇 년을 나하고 같이 있으면서도 설교를 안 들어. 귀를 딱 막고 일부러. 문제는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안 맞으면 안 듣는 거야. 그래서 참 문제야. 누구한테 들었는지 그래 그걸로 이제 밥 벌어먹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자기는 보람이 없어. 틀린 줄 알면서도 안 고쳐. 그게 문제라. 몰라서 그런 사람도 몰라서 그러려니 하는데 나하고
몇 년을 같이 있으면서도 그 사람의 형편이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받으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밥도 빌어먹어. 나쁜 말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행동할 건데 내 영혼도 잘못되고 이 세상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빌어먹는다 하는 것은 얻어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참 불쌍한데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말씀을 왜 안 듣나 말이야. 말씀이 그냥 신학 지식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야. 내 속에 와 있어야 돼. 말씀에 따라서 내가 변화가 일어나야지.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은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세도 없어. 말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권세가 안 나와. 권세가 안 나오게 들어서 귀신이 안 나가는 거지. 내 속에 귀신도 안 나가고 남도 못 쫓아내고 나는 귀신한테 잡혀가지고 밥도 빌어먹고 내 병도 자꾸 생기고 정신도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자, 답답해서 전부 다 이 계시록을 누가 유행을 시켰는지 나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너무나 잘못된 게 많아. 성경 해석을 잘못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 있긴 해. 계시록을 자꾸 해석해가 자기 자랑을 자꾸 나타내려고 하는 그 속성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영혼도 파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방의 세력에 매인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거 해석을 잘하면 다니엘이 은총을 받는 자야 하고 다니엘 기도를 하면 응답받는다 하고 21일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만 먼저 한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따라하는 것 뿐이지. 모든 것이 그렇게 막연하게 하면은 내 속에 확신이 안 와요. 영적 원리를 알고 하면 확신이 와. 원인이 이러니까 결과가 이래 되겠다.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진리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예언이고 앞으로 내다보는 눈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질 것이다. 이거야. 미래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 사람은 그거를 예측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돼요. 두렵게. 그래서 만월이 하나님을 만월이 여기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안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저주가 임할 수가 있어요. 자, 시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계시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계시라는 말도 돼. 의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계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예언이다.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하거든. 그 의라는 단어도 하나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하니까 얼마나 바르게 해석을 하겠어요. 의라는 단어는 어떤 소유격을 말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계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한 예수님을 다 말해요. 이게 전체를 모르면은 부활한 예수님을 생각 안 하고 이제 우리가 듣고 있는 그 상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신학적인 예수 그리스도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예언하는 거야. 예언. 이것을 예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예언이 아니고 잘 들어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거야. 이거 내가 이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성경 전체에 모든 것을 잘못되어지는 원인을 이제 우리가 알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 이제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마귀가 틈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게 돼서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이 됐다 해도 무슨 모양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넓은 눈으로 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돼 갈 건가 이렇게 생각해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가 귀신의 처소가 되어 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그 수종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발전했는데 그게 귀신의 처소가 돼 가지고 이상한 장소가 되어 버렸어요.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이래 하던 그 목사들 세계야. 그 하나님의 교회.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와가 있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힘, 뭐 이런 것도 책이 나와서 그것이 엄청 재밌게 많이 팔렸어요. 그러나 진리를 그게 왜곡되기 때문에 한때 그 붐이 지나가고 남은 그 결과는 너무나 비참해요. 그걸 모르고 그냥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도 그 영향을 모르고 영향력을 자꾸 받으면은 거기에 나도 물들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힘을 쓴 미국의 그 목사하고 미국의 토마스 목사하고 그 논쟁이 붙어가지고 당신 지옥 가요. 목사한테 당신 지옥 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야지. 십자가 없이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천국을 누린다 하면 우리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얘기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은 안 넣는 거예요. 안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논쟁이 붙어가지고 그 토마스 목사가 일약도 유명해졌어요. 그 유명한 목사하고 붙어가지고 그 사람 이겨냈으니까. 성경적으로 얘기가 이겨냈으니까. 우리나라도 이 구천지가 목사들이 장로교회는 말씀이 없다. 이래가지고 장로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없다. 성경을 모른다. 이래가지고 막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구천지는
구천지를 가면 알아듣겠죠. 영적으로 설교를 합니다. 영적으로 설교하니까 장로교에서는 영적인 설교를 안 하거든. 인정을 안 하니까. 그 들어보니까 홀까다 해서 다 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가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제 장로교에서 교인들 뺏기니까 그 가만 이다이다 일로 와라. 교인들은 들으니까 그 소리가 더 좋다 이 말이야. 그렇게 가나? 안 가지. 그래 자꾸 이단 정죄를 하니까 이제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하다 보니 부모한테도 거짓말하게 되고 모두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 병이 많이 걸려요. 몸이 약해집니다. 코로나도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잘 걸려요. 나도 코로나 걸렸지만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뭐든지 다 그래요. 우리가 말을 뭐든지 내가 얘기하는 게 다 옳다 하면 그건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 옳은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고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요. 두 가지를 동시에 말해요. 간다는 말이나 온다는 말이나 내려온다는 말이나 올라간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의미로 말하고 있어요. 성경을 해석을 이거 잘못하면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 역설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니까 성경은 역설적인 것도 있고 교리적인 것도 문자적인 것도 있고 다 있어요. 누가 말이 맞다 안 맞다 이거는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지.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면은 이거를 알게 돼요. 내 심령에 하나님이 없으면은 있기는 있는데 어린아이는 그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그래서 성경은 항상 삼일체로 얘기를 합니다. 어린애, 청년들아, 노인들아,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 뭐든지 전부 삼일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돼. 삼일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도 삼일체야. 삼일체. 이 원리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기능을 가지고 사람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 법칙을 알아내야 되지. 하나님 보려고 하면 하나님은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사람이 어떤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실생활 속에서 우리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옛날에는 원수이들이 하나님 알고 하기 때문에 비나이다 원시적이고 이런 상태로 그런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요한이 지금 계시한 거는 이 부활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님, 사마리아 환자를 고쳐줄 사마리아인이 그 제사장한테 병든 사람들, 도둑놈한테 강도 맞은 사람들, 도둑놈이 누구냐? 예수보다도 먼저 머리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강도요, 도둑놈이라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병드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나 사마리아 내 이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사랑해라 이 말입니다. 현실적인 얘기야. 그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에게는 성경을 열어주게 돼 있어요. 제자에게는 성경을 열어준다고 약속을 했고 아멘. 열어준다고 했으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 개념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안 가르쳐주고 비밀을 안 가르쳐주니까 그냥 수박부닥기식으로 자꾸 알게 되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자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구 종말이 오는다. 조금만 전기 지진이 나면 전기고 그죠? 옛날에는 그랬어요. 조금만 지진이 오고 조금만 전쟁 기미가 나고 막 이러면 곧 지구 종말이다. 지구 종말이다. 지금도 왔습니까? 지구 종말 안 왔어요. 지금도 3차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이 위험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지금 지구 종말을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모르니까 자꾸 무시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자기 배를 채우는 거예요. 사람을 끌고 모아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지만 말이라는 것은 정확한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군다나 직관적으로 영적으로 나오는 것은 영의 세계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세계라.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말이야. 그걸 지금 성경도 어물로 하지 마라. 어물을 하지 마라. 어물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했는데 영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감각적으로 내가 알아서 말하는 거지 그거를 이론을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게 계시록에서도 묵시록이라는 것은 묵시적으로 암시적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해주는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그동안 가졌으니까 이것을 추수로 열매를 거두어서 천국 곳간에다 집어넣어야 돼. 영생을 취해야 돼. 그래야 가는 거예요. 영생의 세계는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고 이 세계에서 맛을 봐야 되는 세계라.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길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바 아버지, 우리가 아빠로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 같은 심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자꾸 어른이 좀 되면 어른스러워지려고 그래. 어른스러워지려고 하고 이러면 그게 오히려 성경을 여는데 방해되는 거예요. 어른스러워지려고 하는 이거는 세상적으로 내가 배워가지고 자꾸 어른스러워지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는 거꾸로 알아야 돼. 어른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스러워져야 돼. 그래서 하늘의 장막이 지어지는 것은 어머니라 그래. 아버지는 좀 엄격하고 율법적이고 좀 무서운 것이 있는데 어머니는 사랑이 그래서 복음은 사랑이라 말하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아멘. 율법이라는 것이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문자적으로 학문적으로 하나님의 법칙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속에도 윤리 도덕 법칙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들이 지금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게 되어지는 결과가 오니까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데 이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다 이 얘기를 먼저 내가 이거 신학적으로 증명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들으셔야 돼. 인정 안 하면 할 수 없어. 그 마음에 그러면은 안 들리니까. 예수님한테도 저거 목수하더라 이거 이러니 안 들리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활한 예수님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다 하는 그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은 우리 이 세상에서 어떻게 했고 어떻게 이거 필요 없어요. 세례요한 사도 요한처럼 말씀이다 이거예요. 영생의 말씀이다. 말씀도 영생의 말씀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해서 이 영생의 말씀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뚱딴지 같이. 완전히 뭐 사도 바울처럼 뭐 과거에 누가 말했고 이거 필요 없어. 얘기 안 해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계시록도 지금 이렇게 해서 부활한 예수님을 말하는 거니까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얘기야. 그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을 생각하지 말라고 지금 땅에 있는 그 예수님을 자꾸 생각한다고 보면 하나님은 살아야 해놓고 양들 못 보니까 이것만 자꾸 생각하고 하는데 그거 생각하면 진리요 길이 어떤 진리냐 어떤 길이냐 어떤 생명이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진리라는 것이 학교에서도 신학교에서도 많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무슨 진리요? 그 설명 안 하는 거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뭐 어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도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 여러 가지 진리가 있어. 수학적인 진리도 있고, 문학적인 진리도 있고, 의학적인 진리도 있고, 진리라는 것이 뭐 철학적인 진리도 있고, 무슨 진리를 말하느냐 말이야. 우리가 이것이 이해력을 가질 수 있으려 하면은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지는 그 법칙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만물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영적인 법칙으로 이해하는 그 하나님 만주의 주요 만유의 주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 설모가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 없다 이 말. 참새 한 마리, 파리 한 마리. 예수님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파리 한 마리도 우리 밥 먹을 때 파리 한 마리도 자꾸 그런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좀 지나치게 이제 표현하는 거지만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흔들이 떨어지지 않는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속에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해야 하나님의 존엄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사랑이라고 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만 해주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어른 저기 얘기했지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 그 얘기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심판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이 죽어서만 가는 심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서도 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의와 죄와 의와 심판을 알게 하는 이는 보혜사 성령이다. 이 보혜사 성령은 나와 함께 사라지지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다. 내 속에 하나님의 보호자가 세워졌을 때 그때 나오는 성령. 성령이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내 성전이 안 지어졌잖아. 안 지어지면 겨자씨만한 게 왔지만은 아직까지 성전이 안 지어진 거야. 우리가 예수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지어져 가고 이렇게 말했지. 가고 있다 이 말이야. 성전을 짓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은 성전을 짓다가 중간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완성하는 법칙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말하다가 말았어요. 그걸 완성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예수님이 마지막 와야 완성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아직 미완성이야. 그래서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돼. 그 미완성으로 끝나버려. 신앙 미완성은 뭐라 말하냐? 추석을 못 거둔다 이 말이야. 축복을 못 거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맛을 보고 이 세상에서 현실적으로 이게 하나님 축복이다. 이거를 누리고 돼.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좀 두렵게 생각하는데 요즘 하나님을 만월히 막 여기고 우습게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데 외부 사람이 나를 우습게 생각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것은 부활한 예수님이 진리의 왕으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 계시라. 이렇기 때문에 계시록 2장에서 보면은 오른손에는 7뼈를 붙잡고 7 금촉대로 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그랬고 스무나 교회의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처음이요 마지막인 예수님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한 예수님 말하는데 마지막 처음이지만은 오메가 완성을 해야 된다. 이런 예수님이라.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금을 가진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영을 잘 쪼개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이걸 다른 말로는 오른편과 왼편, 복음과 율법, 선과 악, 이런 것을 잘 분별하고 있어야 되는 거라.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칙 속에 있다. 이걸 인정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연히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이 그래 눈이 안 열리는 거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자꾸 역사를 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징조를 봐야 돼. 징조를. 그 징조를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받았다 그러면서 응답을 어떻게 받았나 내 속에서 말했다 이런 얘기야. 징조가 없으면은 난 움직이지 마라 그래. 네가 네 속에서 말하는 것은 귀신이 말할 수도 있고 응답을 잘못 해석을 해서 잘못 알아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은사자들이 큰 실수하는데 제일 문제라. 전부 다 자기 생각,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잘 믿고 있으니까 다 귀신의 역사가 없는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그 비밀이 풀려야 돼요. 좌편과 우편. 내 속에 이게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는 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이기적인 신, 이게 아사셀의 염소예요. 그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맥락이 다 맞아. 그래서 모르면 그냥 안 가르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섣불리 아는 척 하다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오늘 진리요 근리요 우리 속에 7명의 보내 땅에 보냄을 받은 7명은 완전한 영을 말해요. 완전한 영. 우리 몸속에 흙 속에 이 세상도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 몸에 완전한 7영 육가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채워 넣었지만은 7에는 한 끗 차이요. 7은 이 하나의 세계라. 종이 한 장 차이지만은 이거는 하늘과 땅 차이요. 언제 어느 때 누가 왜 어떻게 어디에서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져요. 성경이 열려도 조심해야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해야 돼요. 상황마다 달라져요. 그 때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있고 들을 때도 있고 고칠 때도 있지만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못 지키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 안 하면 그거는 죽음이 됩니다. 그런데 루터나 칼빈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말씀은 우리가 다 좋았다 하더라도 그 시대의 얘기고 지금은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알아서는 안 되는 시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필요도 없고 새로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는 그 새로운 눈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야 됩니다. 그래 요한의 계시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이어서 7교회를 보여줍니다. 7교회. 7이라는 숫자는 항상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안식일과 관련이 있어요. 완전과 관련이 있고. 그래서 이 7의 모습을 예수님이 어떨 때는 무적행 열쇠도 주는 예수님이라. 나도 처음에는 무적행 열쇠가 아주 나쁜 걸로만 생각하고 천국 열쇠로 성경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 열고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는 무적행과 같이 캄캄한 속이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진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계시는 많이 받았고 말은 많이 했는데 그걸 풀어서 안 남겨놓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이제 함정에 걸려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하고 성경을 그냥 모르고 그냥 믿어도 돼요. 되기는 되는데 그 차이가 있어. 하나님을 안 믿어도 돼.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지가 손해니까. 그래서 내가 인생 도박이라 하는데 인생 도박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도박이야 일종의.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믿으니까 이게 될는지 안 될는지 안 되면은 도박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아무나 김태성 목사는 아무나 사랑하나 하는 그 찬송 세상 노래를 가지고 아무나 예수 믿나 예수를 아무나 믿나 성경도 아무나 열리나 난 또 그래. 이게 1단계, 2단계, 3단계 전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걸 그렇게 하면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지고 우리 마음이 돌아가는 이치도 알게 되지고 우리가 신앙이 돌아가는 축복의 이치도 아는 거야. 그러면 그 이치를 알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컴퓨터가 이거 고장나면 컴퓨터가 어떤가 이걸 뜯어보고 어디서 고장났는지 해서 어느 고장난 원인을 내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방법을 알아내가지고 고치는 거예요. 나도 모르지만은 그걸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원리가 다 똑같대. 우리도 뭐가 고장이 났는데 뭐가 고장난지를 모르고 지금 이렇게 그 난리법석을 치는데 내가 뭘 고장났는지 그걸 알아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부속품을 갈아 끼워야 되니까 그 부속품이 뭐냐? 우리 속에 나 있는 영적 속성인데 이 잘못된 속성을 좀 뽑아내야 된다 이 말이요. 그걸 치료해야 된다 이게. 아멘. 그래 난 첫 단수부터 치유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 첫 단추를 참 나는 모르게 잘 끼웠어. 나는 목사 되기 전에 귀신과 정신병과 이거 차별하는 구별하는 그 기준을 내가 딱 세워놓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라 참 희한하잖아요. 내가 그걸 나중에 이런 책을 쓸 줄 알았나 모르지. 하나님이 그렇게 자꾸 이끌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영적인 세계도 있고 혼적인 세계도 있고 우리 신령한 세계도 있는 거예요. 이게 또 삼위일체. 우리 혼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어요. 그래 삼분법 안에 또 삼분법이에요. 영에도 세 가지 속성이 있어. 짐승의 속성, 사람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 그래 삼삼은 뭐요? 구분법이야, 구분법. 이런 거를 몰라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자꾸 하다가 보니까 알게 되지는 거야. 알게 되지니까 말 안 할 수가 있나. 모르는 사람들 자꾸 삼천포로 빠져 사니까. 삼천포는 어디로 가다가 어디로 빠지는 거요? 신앙생활도 삼천포로 빠지면 헛되이 신앙생활. 뭐 그렇다고 지옥 가고 그건 나중 문제야. 지옥을 가는지 뭐 천국을 가는지 그건 죽어가야 알 거야. 그래서 성경에서도 어떻게 가면 지옥 간다 그런 걸 실제적으로 지옥 같은 그 심정이다 이렇게 말해놨지 지옥 가는 길이다 이런 얘기로 서는 데가 없는 거요. 그걸 사람이 이제 유추해서 말하는 거지. 내 속에 지옥을 경험하면 지옥이 그게 지옥이구나. 어떨 땐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 그게 지옥이야. 살고 싶지 않을 때가 지옥이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이제 밝혀내는 것이 그게 진리를 밝혀내는 거야. 그래서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는 부활한 예수님을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요 오늘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고 완전히 자유가 처음부터 완전해지는 건 아니요. 그 생명을 점진적으로 자꾸 키워나가야 돼. 땅속에 묻어둔 걸 점점 키워서 그것이
완전해지는 것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키워가는가? 그거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 마음이 적극적인 마음이라야 된다 이 말. 적극적인 마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것을 안 주시겠느냐? 그냥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하고 찾고 성령을 통해서 이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영감을 주셔서 그 해답을 찾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시간이 좀 걸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해라. 우리가 우리라. 우리의 죄라는 것은 내 혼자의 죄를 나의 죄를 하는 거래. 우리의 죄라고. 우리 전부 다 인간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은 우리 이웃도 관계가 잘못되어 있고 이웃과 관계가 잘못되어 있으면 내가 또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어 있지만 이웃과의 관계도 제대로 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틀어져. 이것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국의 진리고 배경이요. 여러분이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밤낮 몸부림쳐도 이 관계를 모르면은 안 돼요.